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도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 그리고 도전과 적용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3가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3가지 절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든 과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된 제물을 바치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심판의 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7번의 일해가 지나는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거두어 들인 때여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가난한 사람들 온 가족들을 함께 불러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가집니다. 이어지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초막과 장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지내면서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곡식과 과일 수확을 하고 저장하는 날, 그때여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맥주절과 마찬가지로 이 날에도 가난한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각자 다른 날, 다른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지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날들을 지킨 날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일을 기억해서 지키죠. 매년 돌아오는 그 생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날 특별한 날로 정해서 지킵니다. 혹은 결혼 기념일이든지 기억할 만한 날들을 지키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 혹은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교회의 날들 가운데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전수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날들을 정해서 자손 대대로 그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날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나라의 역사도 있고 인류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에 흐르는 중요한 영적 흐름은 그 날들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살리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은 당사자에게 기쁨의 날이 됩니다. 감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3번 반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날은 나눔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나눔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6월절을, 77절을, 초막절을 1년에 어느 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모든 절기의 영적 흐름이 있는 구원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상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날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과 낮과 오후를 나눌 때에,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구원의 날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날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떤 만남이 주어질 때에 이 날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날로 만드십시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날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날로 선포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쁩니다. 좀 버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어렵게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내가 이 버거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역량이 커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이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측면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불편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울 수 있고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꿔보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에 나를 통해서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그 상황 가운데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남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거꾸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내가 그것이 부족한 사람, 그것이 없는 환경, 그것이 필요한 환경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서 있다면 나로 인하여서 그 장소가, 그 현장이, 그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장소, 현장,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그 불편한 상황, 어려운 환경, 어두운 영역을 내가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변혁을 일으키는, 변화를 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환경, 풍요로운 땅, 좋은 결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영적 어둠,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바꾸는 겁니다. 차지하라, 점령하라, 징벌하라, 진멸하고 전멸시키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과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김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꿔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오늘도 부딪혀야 한 그 현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나눔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나눌 게 무엇입니까? 나눌 걸 주세요. 나눌 게 있어야 나누지요. 라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다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벅찬지 나누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 받은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풍요로울수록 마음은 각박해집니다. 없을 땐 더 나누고 더 웃고 더 즐거워했는데 지금 있는 시대에 사는데 더 부족하다, 더 없다,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넘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인생이에요. 나눌 사람이 없는 것, 나눌 환경이 없는 것, 나눌 현장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눌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그 형편, 현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매일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마무리할 때에 오늘 정말 이 세 가지 나를 잘 살았다라고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 겨우 버텨냈다. 오늘 하루 지나갔네. 내일 또 오늘처럼 별일 없이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또 누군가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연합교회의 모든 예배, 주일, 주중 드리는 모든 예배가 구원의 감격, 누림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기쁨과 나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에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나간 모든 갈등과 지나오는 모든 세월, 지나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성질, 모든 삶을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루 열어갈 때에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시각과 나의 모습이 바뀌기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